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다 만끽할 수 있는 그날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저는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동안의 교리 공부를 마치고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서 우리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이렇게 매주 우리가 서서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성자 예수,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꽉 차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공부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부도 많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을 기독교라고 하는데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준비를 좀 해왔는데 좀 기초에 해당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은 터기자, 제 기자거든요. 연기할 때 기자고 이게 살펴볼 또 독자인데 이게 한자에서 그리스도의 한자식 음역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발음이 그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자식으로 그리스도를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기독이란 것으로 우리 사람들이 통칭 부르는 종교의 한 부류로 이렇게 대한 예수교 장로에 이렇게 기독교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교, 예수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믿는 믿음의 중심이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믿음을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자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이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이제 앞으로 살펴볼 문제의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이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죠. 다음 화면도 한번 이렇게 보시죠. 보시면 신앙 고백의 그 순서를 따라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네 부분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뜻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다 있는데요.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려주는 아주 보석 같은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지난 시간 이번 주 주일에 살펴본 내용과 좀 겹치는 내용이 있는데요. 좀 교리적으로 풀어가다 보니까 조금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요일에 제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라는 말이 21절을 통해서 당장의 해석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름을 지을 때 보통 부모님들이 또는 그 가문에서 문중의 어른들이 또 학렬을 따라서 겹치지 않게 이렇게 저는 한동안 제 이름이 용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중에서 이 이름 겹치는 사람이 있다 사촌 중에 그래서 제 이름이 한동안 용기로 이렇게 쓰여졌다가 다시 영기로 이렇게 바꾸었는데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부모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또 할아버지 내지는 가문에서 이렇게 학렬을 따라 이름을 짓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에 의해 보내진 천사를 통해서 그 이름이 전달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주어진 이름이니까 이 이름 뜻에 얼마나 큰 이 하늘의 뜻이 담겨 있을까 이 문제를 살펴볼 만한 것입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이 사실은 오늘 마태복음 1장을 보았지만 성경에 마태복음 1장에만 등장하는 이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또 전통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이 문제가 어떤 문제와 관련이 있냐면 예수라는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나 이 시간적으로 배열이 참 질문을 할 내용이 많죠. 자, 그러면 이 예수라는 이름이 또 어떻게 구약의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쳤는가 그 문제를 살펴볼 텐데 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구약에서 여호수아 시대에
예수라는 이름이 벌써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예수는 구약의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음역하여 부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이름이 같은 이름입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을 그 다음 차기 지도자의 이름이죠. 근데 여호수아 이름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 처음 이름이 좀 다릅니다. 지금 민수기 13장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계명이 되죠. 중간에 눈의 아들 이 호세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사람이 여호수아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과정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 그 과정이 민수기 13장에 나타나는데 그때 예수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눈의 아들 호세아가 이 정탐꾼의 한 사람으로 뽑히는데 원래 이 호세아의 이름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호세아인데 호세아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단수로 이렇게 예수, 구원이라는 말로 호세아, 구원이란 말로 쓰여져 있는데 그 다음에 모세가 이 호세아의 이름에 야훼에 해당하는 야를 이 호세아 앞에 붙입니다. 그래서 계명한 이름을 주는데 그때 야 호세아, 여호수아로 바뀌면서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뜻으로 바로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계명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죠.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의 이름을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계명함으로써 구원의 주체가 좀 더 분명해지는 그런 과정을 이 이름 뜻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당장 이 여호수아의 이름 뜻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 대한 자세한 풀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구약의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많이 해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호수아를 히브리서 4장에서 다룹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다룰 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 이어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가나안 땅에 안식을 주는 자로 언급이 됩니다. 자, 그 과정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실 텐데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4장 8절 보시면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지도자의 역할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안식을 주는 지도자로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사실은 모세의 차기 지도자이 다음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역할을 감당했더라도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평가를 내렸냐면 9절에 안식할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렇게 온전하지는 못한 다 이루어지는 못한 그런 안식의 개념을 여호수아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완성의 안식이었다라고 9절이 이렇게 마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4장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9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히브리서는 비교 대상이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책이잖아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중에 뛰어나신 그리스도, 뭐 여러 가지로 제목을 삼을 수가 있는데 비교가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데 여호수아를 아주 훌륭한 지도자를 먼저 설명해 놓고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안식을 완성하는 자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여호수아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된 자로 보냐라고 할 때 이 안식의 개념으로 여호수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여호수아는 완전한 안식에 이르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 미적거림이 좀 나와 있지만 9절에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가 안 되는 참된 안식을 우리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분이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차이나는 점을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은 안식, 완전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완전한 안식과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충분히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실 이 지도자,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이 되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근거를 바로 여호수아를 보면서 그 하나님을 보게 됨으로 구원을 얻는 과정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1장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벌써 예수님은 그 주신 하늘로부터 주신 이름으로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한 하나님으로 벌써 성자 하나님이 자리 잡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을 주시는 분과 완전한 안식을 주시는 분을 의미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이 여호수아, 곧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하는데요. 포로 귀환할 때 바로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최소 3군데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또 다른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586년에 다 잡혀갑니다. 뭐 다 잡혀가는 건 아니지만 이 귀인들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잡혀가는데요. 이 잡혀갈 때 그리고 나서 538년 여기에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 칙령에 의해서 지금 이 학개서 1장에 보시는 다리오 왕이니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고 이제 다리오 왕은 다른 왕이니까 시간이 좀 흘러서 586년에서 시간이 흘러서 538년에 1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도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수룹바벨 총독, 뭐 여기서 보시는 느헤미야 또는 뭐 학개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때 소개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 대한 흔적이 느헤미야에도 예수아,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학개서 1장과 느헤미야 12장 1절의 예수아 동일 인물입니다. 이 발음상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동일 인물인 것을 알 수 있고 이 사람이 스가랴서 3장 8절에 바로 이 자기 이름의 뜻에 해당하는 이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풀이하는지가 설명이 되는데 우리가 3장 8절을 통해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라는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 안에 담긴 메시아를 어떻게 보는지 우리 3장 8절을 한번 스가랴서 3장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내 종 내 싹을 나게 하리라.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이 바로 이 스가랴서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싹을 나게 하리라. 이사야서에 사실은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은데 스가랴서도 만만치 않습니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어떤 존재가 장차 나타날 텐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서 약속됩니다. 그 이름의 구원의 뜻을 가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리라. 내 종 내 싹을 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도구로 삼아서 포로된 것에서부터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신다는 점, 그리고 장차 오실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이 싹을 통해서 궁극적인 전체 귀환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은 1차 귀환 시기인데 실제로 그 이후로 이 말씀이 예언된 이후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토로 돌아오게 되는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또 앞으로도 진정한 완전한 참된 안식이 이 여호수아의 이름 뜻 안에 담긴 구원이라는 뜻을 통해 진정한 안식이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구약의 백성들이 가짐으로, 사실은 이 믿음을 가짐으로 이 오직 유일한 이 한 길을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과정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 모든 예언들의 성취자로 오신 메시아에게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지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었는데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이렇게 이 뜻을 의미한다고 오늘 마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로 예표된 사람들의 모든 내용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특징은 구약의 예언과 일치하는 분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여러분, 이 내용이 없었던 내용이 신약에 와서 새롭게 붙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없었던 내용이 막 급하게 생성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당대 2000년 전 마태 사도가 있었던 그 당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 이후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라고 하니까 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의 두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 충분히 제시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가나안 땅에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나타나죠. 또 뿐만 아니라 포로기로부터 회복을 이끌어던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로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은 신약에 이르러서 새로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그동안 구약의 모든 시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저희들의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계속 풍성하게 존재해 오시고 또 풍성히 나타났던 분으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구약의 백성들은 구원 얻는 믿음 가운데로 나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안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을 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이제 아주 민감한 사안을 안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또 드리는지를 살펴봐야 할 텐데요. 당장의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잘 더듬어 보시죠. 이렇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구약 성경 역사의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길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구약 성도들의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구약 역사를 잘 더듬어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도 믿는데 세상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힘을 주장합니다. 그게 바알이잖아요. 그게 여러 가지 신상들이죠. 창세기로부터 읽어도 아브라함의 가정 내에도 우상이 존재합니다. 그 먼 하란에서 이렇게 옮겨오는 과정에 야곱의 가정에 드라빔이라는 그런 우상의 실체도 발견이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만 믿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라는 이 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호수아만이, 그 예표된 인물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부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싹 내 종만이 구원을 여는 유일한 통로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영광을 받으실 때 아무에게나 자기의 영광이 돌려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만, 예수라는 이 구원의 이름을, 참된 안식을 주실 하나님만, 성자 하나님만
이 영광을 받으실 분으로 이렇게 그 영광을 돌려야지 다른 어떤 힘 있는 대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이 세상의 신, 바알, 드라빔, 아세라 이런 신들에게 영광이 돌려지지 않기를 강력히 주장하십니다. 근데 잘 더듬어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온갖 우상신들로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할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좋으니까 우리가 같이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다 발을 담궜는데 하나님은 이걸 가장 싫어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데 우리가 온전히 이르러야 한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성자 하나님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히 요구하신 주의할 점입니다. 오직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예표하신 것이다. 자, 이 부분은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신약에서도 이 개념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여러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언급합니다. 우리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에서 누가 사도가 이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익숙한 본문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사실은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아닐까. 이 당시에도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희한하게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자기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줄 성자 하나님에 대한 섬김은 없고 교회도 나오는데 다른 데 살짝 발을 담근 사람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또 요한복음 14장, 이것도 요한사도에 의해서 주신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범하게 이 글귀를 읽었지만 예수님은 사실은 침튀기면서 아주 강력하게 가르침을 받으러 온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나를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얼마나 강력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희한하게 예배당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집안에서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다른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지자들과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고 가르치는데 희한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도 발을 걸치고 저기도 발을 거친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예외 없이 이 같은 부류의 말씀을 많이 전하죠.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지금까지 흐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에 담긴 예수님의 예표된 그 뜻, 하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제는 이게 주의할 점입니다. 희한하게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유일한 길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눈을 팝니다. 너무 복된 평강의 길이 단번에 주어져서 그런지 이 평강의 길을 많은 사람들이 예의주시하지 않는 듯한 경향이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말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현장에는 나 자신조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얼마나 현혹되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을 덧붙입니다. 성자 하나님 아니고도 구원 얻을 만한 믿을 구석이 있다고 여기며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수요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이 교리 공부를 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공로가 돌려진다. 내가 실제로 교회의 일을 맡아서 진행하는데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서 내가 한 일에 대한 공로를 빼앗아 간다.
얼마나 불쾌감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라 해야 되는데, 구원이 여기도 있지만 다른 데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불쾌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허망한 것 같지만 역사를 더듬어 보면 교회사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오늘을 산 우리들에게도 이 문제는 너무 가깝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게 되면 하나님의 명예에 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내가 한 일에 다른 사람에게 공로가 돌려진다, 이 사실에 불쾌감을 갖는 건 분명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홀로 이루신 작업인데 다른 행위가 이 부분에 첨가가 된다, 용서할 수 없는 멸망의 길이 다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동안의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들의 영적 전쟁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신다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자세가,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실천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신적인 대리자를 세우려 한다, 이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허점이 오늘날에도 많이 발견된다는 점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여러 가지 고심을 하다가 제가 이 한 가지만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어떤 지역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뛰어난 사람이 차려놓은 기도원 같은 데서 기도를 받는 것, 또 단지 그 기도에 효험이 있다는 것 자체에 무게를 두고 수단을 가리지 않는 방법, 이것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방법이 되겠죠. 또 하나 예를 들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일을 좀 믿음으로 해결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차를 샀다 그러면 저번에 차를 샀는데 어떤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했더니 사고가 났다, 그래서 제 차를 이제 신 목사님에게 갖고 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붙이면 저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이 저에게 오는, 또 제가 막 안수하고 축복했는데 사고 나면 저는 어떡합니까? 그런 일은 사전에 차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그리스도만으로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현장이 너무나 깊숙하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교리문답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기는 예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실패했던 인생들, 그래서 유리방황하는 그 시대까지, 바벨론 포로에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까지 3차 기환에 다 그 모든 중심에 하나님만 오직 영광을 받으셔야 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될 때 우리가 주의 깊게 다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직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만이 이 구원의 영광을 받으셔야 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사실은 역사 속에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굳이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은 만몬신이 되겠죠. 그러다가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고 치욕스러운 결과를 맞이한 우리 교회사의 역사도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성자 하나님은 철저하게 배타적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성도님들과 나눌 아주 유종의 미를 거둘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성자 하나님은요, 성자 예수님은요, 자기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면서 동시에 타 종교에 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십니다. 다른 것과 함께 내가 진리일 수 없다, 이런 식일까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섞일 수 없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리 공부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연습하는, 단련하는 기간을 갖지 않으면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이런
이 제자의 길을 걷지 않으면요, 이상하게 허용하는 범위들이 하나둘씩 늘어나요. 가정 안에 전통적으로 자리 잡은 우상 숭배의 현장들이 많이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기 때문에 배타적이시고 다른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뭘 덕지덕지 자꾸 뭘 붙이는 걸 절대로 싫어하시는 배타적인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가 배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만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짓 종교는 너도 옳다, 그래 나도 옳다. 여러분, 한때 불교계에서 한 3, 4년 전에 크리스마스에 천주교로 절에서 중이 가고, 또 부처님 오신 날에 신부가 가서 축하해주고 덕담 한마디 해주고, 이런 이 종교 간 교류하는 것이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발걸음이 없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의 생활 현장에 너무나 발빠른 유혹으로 이미 이 마지막 시대에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방해하는 그야말로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어서 성도들의 영혼을 좀먹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우상숭배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것도 준비했는데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진리가 명백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너무나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중심을 찾지 못하고 곁길들을 헤매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섰을 때 불편하다, 좀 내려오고 싶다, 이런 사람은 아직 이 좁은 이 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 되겠죠. 진리의 길은 좁은 길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뜻을 알고 걷는 사람은 길이 좁다고 불안해하거나 불편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이 길이 좁기에 내가 믿음의 길 위에 들어섰구나 안심하는 사람이 되겠죠. 지금까지 내 길이 정말 길이 협착했구나, 참 불편했구나, 내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다 보니까 너무 협착했구나, 그러면서도 불안이 아니라, 이게 뭐 당황스럽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좁은 길을 걷다 보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고 있구나, 내가 유일한 이 길을 찾아 정확하게 시온의 대로를 걷고 있구나 라는 사실이, 그런 순간이 오면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에게 이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 안에도요,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타락과 욕심, 심지어 예수님 말씀하셨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생활의 이 평범함마저 우리의 믿음의 무기를 내려놓게 만드는 그런 요소로 자리 잡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길이 좁고 제한을 받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도 받는 때가 왔을 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성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작고 좁고 협착한 길을 받아들이고 그 길만을 고집해서 걷는 우리 믿음의 우리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걷게 하실 텐데 우리의 보폭을 믿음에 맞추어서 좁고 협착한 길로 보폭을 맞추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자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믿음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해답임을 알고 믿음의 전진을 감당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길이 유일한 감춰진 비밀이기에 좁고 협착한 길,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지 않고 담대히 걷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